성서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이다. 그 숨결을 느끼기 위해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지금도 성경과 관련된 고고학 유물들이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는데 유물로 나온 그 무언의 돌들 하나하나가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외치고 있다. CTS 제작진은 그 증거들을 찾아 이스라엘 곳곳을 탐사하며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성경과 마주하였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성경. 지금 이 시간 성경 속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예루살렘.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자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다.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펼쳐졌던 역사의 현장이며 성경 속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우연히 만난 유대인의 성년식.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유대인의 삶을 만나는 것은 예루살렘이 갖는 매력이기도 하다. 지금도 여전히 유물 발굴이 한창인 예루살렘. 최근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다윗성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다윗성 북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위치가 동일하다. 성경 속 성전과 다윗성의 존재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발굴되는 유물들. 한국과 이스라엘을 수십 차례 오가며 성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박용우 교수도 이곳 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저는 지금 다윗성 안에 궁궐 자리에 있습니다. 이 궁궐 자리는 최근에 발굴된 것인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 성 밖에 기온 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진정한 출발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과 고고학 발굴에 의해 다윗성의 왕궁, 기혼샘, 그리고 성전의 위치가 확인됐다. 이처럼 고고학 발굴은 성경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중물과 같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성경을 살아있는 역사로 만나게 된다. But when you come to the city of David on a daily basis, you see how we take out of the archaeology proof, unequivocal proof that Jerusalem was here. We found Hezekiah's tunnel. We found the palace of King David. And also more, we found seals that people used in contracts, and written on those seals the names of ancient times, 2,800 years ago. We found those names exactly as you can see it in the Bible. That shows you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Bible and Jerusalem, and it shows you that there is actually the Jewish history happened right here. 또 다른 고고학 현장으로 떠나는 CTS 제작진.
작은 언덕에 아세가 지역. 이곳은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다.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훗날 왕위에 오른다는 성경 이야기. 신화나 동화에 어울릴 법한 이야기지만 이곳 현장에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다. 아세가 언덕을 올라가면 탁 트인 정상에서 주변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3000년 전 이곳 어디선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다윗의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가 바로 엘라 계곡 앞에 있는 아세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세가인데 블레셋과의 경계이기 때문에, 국경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 저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그 사이의 계곡을 엘라 계곡이라고 합니다. 저 엘라 계곡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사울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을 때 젊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서 골리앗 블레셋 장수를 무찔렀던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엘라 계곡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였던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주둔지였던 곳에서 얼마 전 다윗 왕 시대로 추정되는 도시 키르벳 키아파가 발견됐다. 이 키르벳 키아파는 도시 구조의 흔적과 발굴된 토기 등을 통해서 기원전 10세기에서 11세기의 다윗 시대 요새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그 왕들이 기거했던 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이 성 지하에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히스기야 왕의 흔적이 남아있다. 주전 8세기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터널을 만들 때 양쪽에서 파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정을 가지고 이렇게 파들어갔는데 양쪽에서 파들어갔는데 서로 만난 오차가 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 기원전 8세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양쪽에서 파들어가는 오차가 1m밖에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공법이 대단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돌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그 돌과 같은 돌로서 이 밑에서 발굴해서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건설한 지하 터널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왜 이렇게 깊은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시리아, 성경 속 아수르의 침략에 시달렸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라기스 성을 침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다. 히스기야는 또다시 침략해올 아수르 군대 대비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인 물, 기온샘을 지키고자
성벽을 짓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을 건설했던 것이다. Okay. When this water comes from? 현재 안내자와 함께 기온샘으로 How 향했다. far from this pool to 곳곳에서 보이는 성벽의 흔적들, Yeah, passageway.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의 증거이기도 하다. Water, yeah. 기온 샘의 물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이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워를 세웠어요. 이렇게 세운 타워의 모습의 일부가 이겁니다. 이 돌들 하나하나가 히스기야 왕 당시 기온샘을 지켰던 흔적이라고 하니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다. We will walk 500. 드디어 기온샘에 다다랐다. So, do you want the flashlight? This is a starting point. Yes. This is the hot spring exactly This is underneath. underneath. Yes. 이게 기온 스프링 시작하는 데입니다. 기온 스프링 위에 이 타워를 세웠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에 흘렀던 이 물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 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히스기야 왕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기온샘에서 시작된 이 터널의 길이는 무려 533m에 이른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터널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노고도 어렴풋이 느껴진다. 여기 등을 확실히 놓았던 자리가 있죠. 여기에 이 안이 껌껌하기 때문에 여기 올리브 등을 켜고 작업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00년 전의 기술로 만든 터널. 그저 신비할 따름이다. 이 터널을 양쪽 끝에서 파고 들어갈 때 양 팀이 만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쪽에서 파고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파고 들어왔는데 높이가 한 1m 오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벽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 팀이 만난 지점이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망치와 정으로 바위를 쪼개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다. 이것은 이 터널을 어떻게 공사해서 팠는지를 설명하는 판입니다. 이 글을 히브리 말로 된 것을 읽고 이 터널이 어떻게 공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 가지고 1m 오차밖에 나지 않게 팠다는 것인데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사본을 갖다 놓은 것이고 이 원본은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터널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다윗성에 남아있는 히스기야의 터널과 전쟁의 승리.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스라엘의 이런 유적과 유물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건너 성경의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히스기야 왕의 역사는 2009년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히스기야 인장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점토로 만들어진 이 인장은 27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대 히브리어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 현재 히스기야 왕의 인장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며 이스라엘 왕의 인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임을 오늘도 말없이 외치고 있다.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고대 이스라엘 도시를 향해 북쪽으로 달렸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실로. 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시편에 언급된 지역이다. 1922년 덴마크 탐험가가 처음 발견한 실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지역으로 성경의 역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 그 중요성이 점점 주목받고 있는 실로. 실로는 왜 중요할까? Everyone comes to Jerusalem. But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and appreciate Jerusalem, you must first come to Shiloh. Because Shiloh is a prerequisite for Jerusalem. It was capital of Israel before Jerusalem. The tabernacle, which was in the desert, was first established here for a long time, for 369 years. So this is where prophecy in the land began, and this is where the kingdom of Saul and David began here. 예루살렘에 앞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실로. 고고학자들은 지리적 위치와 지형 그리고 그동안의 발굴 결과를 통해 이곳이 성경 속 실로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인데, 성경에 의하면 성막은 실로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성막터가 북쪽에서 발견됐으며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크기와 실로에서 발견된 성막터가 일치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텔단에 남아있는 성벽과 성문의 흔적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 앞 광장은 왕이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자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정이었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스라엘 왕.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어느 순간 유일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했고, 이곳 단 지역에는 이스라엘 왕의 명령으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세워졌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이다. 신전 중앙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커다란 번제단도 보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기가 여로보암이 단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면은 민심이 이완될 것을 우려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 제단을 2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한에 만든 금송아지 제단입니다. 여로보암이 임의로 임명한 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금송아지 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 제단, 우상의 제단을 만든 것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한 비극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고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그 결과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기원전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은 기나긴 포로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하나의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길 기대했지만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후 이스라엘을 다스린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에게 제우스 신상의 숭배를 강요하자 이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혁명, 즉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으로 이스라엘은 하스몬 왕조를 세워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로마 제국과 함께 유대 민족을 위협하는 한 사람, 헤롯 대왕이 등장한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곳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헤롯 대왕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우뚝 서 있는 아르벨산은 바로 그 무장 봉기의 근거지였다. 절벽 곳곳에 보이는 동굴들. 유대인 저항군들은 이 산의 동굴 요새에 숨어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를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을 이어나간다.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현장을 찾아왔다. 헤롯이 자기를 반대하는 하스모니안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동굴 속에 숨어 지내던 하스모니안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기에 타고 절벽 위에서부터 이 구조물을 엘리베이터처럼 달아내렸습니다. 달아내리고 여기에 탄 군인들이 횃불을 이 동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군대는 불을 던져 유대인들을 이 높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서 잔인하게 죽였다. 헤롯 군대에 저항한 유대인들은 이 아르벨산 전투에서 전멸하였고, 승리한 헤롯은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를 그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일 만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자신의 길을 오롯이 걸어갔다. 헤롯 대왕의 흔적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은 집권 내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자 이스라엘 곳곳에 자신의 왕궁을 만들고 옮겨가면서 생활했다. 헤롯 대왕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헤롯은 가이사리아 해변가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왕궁을 만들고 수영을 즐기며 호화롭게 지냈다. 이곳에 지은 왕궁이 얼마나 좋았던지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들이 이곳에 머물렀는데 그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도 있었다.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사망했지만 그가 지은 건축물들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46년에 걸쳐 특별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은 헤롯의 이름을 딴 유일한 건축물 헤로디움. 작은 산봉우리처럼 솟아있어서 겉으로 보면 능선 같지만 200km의 광대한 부지에 조성된 궁전이자 도시며 요새다. 이곳에서 헤롯의 왕궁과 함께 무덤이 발굴됐다. 바위산 꼭대기에 세워진 궁전은 화산 분화구 같은 원형 요새로 외부에서 공격할 데가 없는 구조다. 항상 유대인의 공격을 두려워했던 헤롯. 헤롯은 궁전을 철저하게 은신처로 만들었다. 이 헤로디움 안에는 로마식 공중 목욕탕, 인공 언덕, 회당 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고고학적 가치가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왕궁에서 내려와 헤롯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 헤롯 무덤 발굴에 참여했던 야곱 칼만 교수와 동행했다. You see, as some sort of floral, Flora, yeah. floral branch on tomb, 헤롯 but 툼. that's the only thing that haven't been covered by the field. They didn't cover it. Yeah, yeah. Only the theater was completely covered. That's a reconstruction, but you'll see what remains of it. You probably okay. we found the urn. Those fiber about the urn is actually in a Greco-Roman world. Urn in a very ancient time was used to put. It was made from ceramic, and they used to cremate the body of the deceased, the one that died, and they put the ash inside them. 헤롯 대왕의 무덤을 복원해 만들어 놓은 모형. 전체 무덤 건축물 중에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공간인데 바로 이 공간에서 헤롯의 석관이 발굴됐다.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딴 왕궁이고 천년 요새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여리고에서 죽었습니다. 그 여리고의 겨울 궁전에서 죽어서 40km 밖에 저 지대가 낮은 사해바다 앞에 있는 여리고에서 이 40km를 25일간 걸려서 관을 이동했다 하니까 얼마나 높은 지대로 힘들게 이동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바람이 센, 지대가 높고 바람이 세잖아요. 이 바람이 센 언덕 중턱에 헤롯이 묻혔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찾고 싶어도 찾질 못했어요. 그런데 2007년 네체르 교수가 여기서 헤롯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헤롯의 석관은 이곳 박물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었다. 네체르 교수가 헤로디움에서 궁전을 발굴하고 35년이 지나 헤롯 대왕의 석관을 발견했다. 이 고고학적 발굴로 성경의 역사가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Usually kings build palaces in various places, first of all to have a stronghold, to have some control of the population, and secondly it was a show of power, show of wealth, and people look up to him in that way. And he built one palace in Caesarea, and he built 3 palaces in Jericho, and 2 palaces in Herodion. So it's a wealth, and people look up to people, the rich people and strong people.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고자 아기 예수를 역사에서 지우고자 했던 헤롯. 하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더 강하게 증거하며 허구와 사실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 대왕이 죽은 후 비로소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갈릴리 호수 근처 막달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고대 도시인 막달라는 2009년 발굴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 회당이 발견됐다.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을 파는 시장터도 발견돼 고대 도시임이 증명되고 있다. 막달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은 바로 회당. 1세기 회당이라는 표지판이 우리를 과거로 안내한다. 막달라 회당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회당 중 하나이자 가장 오래된 회당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스톤이다. 막달라 스톤은 율법책을 올려놓았던 받침대 혹은 밟고 올라서는 연단으로 추정되며 새겨진 문양들이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서 예수의 시대와 일치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발굴과 함께 복원을 시행하는 막달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This is a very interesting location for all of us who believe in Jesus. It's on the path between Capernaum and Nazareth. It's got a synagogue, and Jesus preached and healed in the synagogues of Galilee. We look at Matthew 4:23. And then we have the fishermen. Who does Jesus work with? Do you know the names of first century fishermen? Peter, Andrew, James, John, Philip. And do we know the names of second century fishermen? Not quickly. So we know that Jesus worked with these people, and it's on his path. And the first town he meets is a fish processing town. So Jesus starts the churc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with fishermen all over the world. And they travel and take it with them. They become fishers of men. 바로 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었다. 2000년의 시간을 넘어 회당에 앉아 있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울려 퍼지는 듯하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스라엘의 곤란 고원을 지나서 우리가 다다른 곳은 감나 지역.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당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본거지다. 감나는 산의 모습이 낙타 등의 혹처럼 생겨서 붙여진 아람어 이름으로 영어의 카멜과 같은 뜻이다. 유대인 독립군들은 이 지역의 산등성이를 따라 방어벽을 쌓으면서 로마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피난 도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AD 66년에 로마 군대가 감나를 포위하여 4년에 걸친 유대인과 로마의 1차 전쟁이 벌어진다. 강력한 무기와 정예화된 로마군의 공격으로 경사진 산에서 육박전을 치러야 했던 유대인들은 수많은 희생을 내고야 말았다. 유대인들의 로마와의 1차 전쟁 때 이스라엘 북쪽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감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4,000명을 죽이고 5,000명이 로마인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피해서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감나가 낙타등처럼 생겼기 때문에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절벽입니다. 그래서 합계 9,000명이 죽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했던 유대인들 9,000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대 전쟁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확산되는 불씨가 되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 독립군 지휘관이자 1세기의 역사학자다. 그는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중상을 당한 이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크게 들렸으며 피가 도시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수처럼 흘러내렸다. 사방으로 포위를 당한 유대인들은 달아날 생각을 버리고 처자식들을 먼저 절벽 계곡 아래로 밀어던진 다음 자신도 그 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곳 마사다 절벽은 고립된 요새로서 유대인 독립군들이 마지막 항전을 한 곳이다. 로마군이 공격하기 전 유대인 지도자 벤 야일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결코 로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노예만 될 것입니다. 이날 유대인 960명은 자결을 선택했다.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헐리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으며 성전 기물은 탈취당하였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승리를 기념하며 세운 개선문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빼앗고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을 부조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이 기물을 판동과 유대인 포로의 노동력으로 콜로세움을 지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도시다. 특히 통곡의 벽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됐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됐지만 지성소가 있었던 위치와 가까운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벽은 왜 통곡의 벽이 되었을까?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 서쪽 성벽의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성벽을 무너뜨렸는지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이 남겨둔 성벽에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이 성벽의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태워졌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일부러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의 서쪽 성벽만을 남겨두었다. 그 벽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지금의 통곡의 벽이 된 것이다. 그렇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현재 고고학 공원으로 지정돼 이스라엘 역사를 후대에 알리고 있다.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 성전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통곡의 벽 서쪽 모퉁이 근처에서 발견한 돌출부는 예루살렘 성경과 도시를 연결하는 아치의 한 부분으로 이곳은 부서진 돌 하나에도 천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지금 보이는 저 돌에는 특별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돌이 바로 현장에 떨어져 있던 돌의 진본으로 나팔, 집이란 글씨가 쓰여져 있다. 성전 서쪽과 남쪽이 만나는 모서리는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장소인데 바로 그 위치가 표시된 돌이 발견된 것이다. 또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남쪽의 문과 계단도 현재 남아있는데 일반인에게도 공개됐다. 이곳은 성전으로 향하는 계단 아래쪽이다. 여기에서 수많은 미크베, 즉 결례소가 발견됐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깨끗이 몸을 씻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다. Open area is further down. Right. Now these are partly the original steps. Right. And the second. What makes this place? So you see this is 지금 걷고 있는 저 계단이 바로 예수도 걸어 올라갔던 계단으로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올라가도록 계단 폭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렸을지 지금의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는 듯하다. 여기가 예수님 당시 성전, 즉 헤롯이 지은 성전 훌다 게이트입니다. 삼중문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막혀 있는 성전의 문. 그러나 우리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 그 막힌 담을 헐고 성경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로마와 2차 전쟁까지 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로마에게 패하고 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으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고 유대인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도 전 세계로 전파됐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살아서 이스라엘에 존재하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그것은 역사다. So the Bible is our history book. And the one thing that the Bible Lands Museum will give you that you will not find anyplace else is a context of the biblical history and our surrounding civilizations. Because if we look at the cultures and the civilizations around us through the biblical period, we understand the Bible on a much deeper, much richer level. Archaeology is an ever-changing science, and we're finding new things, and there are fabulous sites all over Israel. After 2,000 years, in a time of favor, God remembered her, and through the archaeology today, Jerusalem is shaking off her dust, and she's coming alive, just like God promised. In archaeology, if we find something which is we can cross and say definitely that it's the biblical story, that's fantastic. We walk on the street that Jesus walked. We smell the air, we taste the food, we see the landscape. This is why we come to Israel, to experience all of this firsthand. Not by reading, not in front of the TV. We come and we experience the country. We don't need to go to a bookstore and to buy a tour guide. We take the Bible. The Bible is our tour guide. We walk with the Bible in hand and we see and experience exactly what appears in the Bible itself. So the Bible we know is not something ancient, but something current, something alive within us.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